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상성 여러분, 이 만남이 어려울까요? 동행이 어려울까요? 예? 뭐가 어려울까요? 동행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면 그냥 한 방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어떻습니까? 동행은 상당한 부분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은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저의 노력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냥 놀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동아, 나랑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 그냥 그 자리에 예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기 힘든 제가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철야도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제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요,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해서 결혼을 올립니다. 여러분, 꿈 같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막 허니문은 길어야, 그런데 며칠 만에 끝날까요? 일주일이면 허니문이 끝나버립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오면 당장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제가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는데 애들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들이 착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남편들이 참 착하구나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뭔지 과간입니다. 목사님, 많이 싸운 결과입니다 라고요. 많이 싸운 결과입니다. 많이 내가 어떻게 싸우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상대가 뭐래도 다 예뻐 보입니다. 늦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얼마나 바빴으면 저럴까. 여러분,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이 말이 없으면 참 과묵해서 좋다라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밥을 천천히 먹으면 참 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늦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왜 말을 안 하노? 말 좀 해라, 말 좀 해. 예전에는 과묵해서 좋다 하더니 이제는 말이 없어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밥을 천천히 먹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씹을래? 빨리 넘어 삼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한 인생을 동행해 보니까 만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고등어를 쌈 싸먹어 보셨습니까? 고등어를 상추 쌈에다가 고등어를 넣고 거기에다가 된장 넣고 싸먹으시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 보셨습니까?
저는 콩국수에다가 소금을 넣어봤어도 여러분 설탕 넣는 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때요 제가 알았습니다. 와, 음식 문화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뭐 한 40년을 따로 살다가 살았는데 같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는 것, 말씀 앞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과 보존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 이틀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에녹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첫째 따라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24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여러분 함께 걷다, 지속적으로 생활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중 1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녹은요, 에녹의 신앙은 주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생활 신앙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동행이란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 사랑과 부딪힐 때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은요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래서요 메논 비논 맥이라는 미국의 방송 설교자는요 에녹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 글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에녹을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산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에녹은 집 밖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에녹은 그 후 하나님과의 산책이 너무나 재미있어 매일 자기 집 문 밖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멀리 가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다. 하염없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에녹이 외쳤습니다. 세상에 너무 늦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 여긴 너희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까운 곳이구나. 그러니 오늘은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정처 없이 그 친구와 하염없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누구 집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녹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라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짐입니까? 아니면 쉼입니까? 말씀 시간이 부담입니까? 갈증입니까? 예배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동행은요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상태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 순서도 잘합니다. 성경 용어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는 낯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이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동행이 빠진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신앙의 외형과 내면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명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여러분, 그 신부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동일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어느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고 어느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등은요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교회 출석이고 봉사이고 직분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밝히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 속에서 쌓이는 친밀함,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되지, 다들 비슷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동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어색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에게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그 장례식 때 여러분 저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안 배웠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뭐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딱 오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15년 동안 관계를 안 했잖아요. 오가는 관계를 안 했잖아요.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제가 거기 있는데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했던 목사님들은 앉으면요 1시간 2시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으면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남이 없으면요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색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향해서 야 너가 참 낯설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행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를요 하는 사람만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요 여러분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도요 맨날 했던 사람하고 대화가 되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러게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남의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이요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2년 전입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학영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한 7가쯤입니까? 어느 가쯤에 가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책을 놓으십시오.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운전을 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헌수 지사님 그 군위에 가면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 가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찬양이 흘러 퍼집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찬양이 흘러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요 365일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켜놨노? 근데 거기가 어떻게 해요? 예배의 동산으로 그냥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동행이 여러분들 동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동행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을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로써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산에 살다가 저쪽에 이제 강원도에 좋은 산이 있어서 강원도의 설악산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설악산과 여러분 내가 사는 이곳은 같은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붙어 있어서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참 행복한 삶이죠.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둘째, 에녹은 한번 따라할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감정에 우리는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자꾸 감정을 치우칩니다. 감정에 느낌이 좋다, 은혜가 된다,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행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요 전혀 어떻게 해요?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편안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무슨 느낌이 옵니까? 전혀 느낌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을 뿐입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낌 좀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뭔가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입니까? 신앙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행에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뜻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뜻이. 성경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뜻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인 사이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려는 방향이 다르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충돌하는 순간 동행은요 시험대에 오릅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발생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갈림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볼까요?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뜻의 충돌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요 편한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로 결단하는 것이죠. 동행은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가 시작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으로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성품의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가 왜 나누어졌습니까? 이 거룩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손상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갈 때에 우리 안에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귐은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붙든 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동행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 이 5장을 보세요. 5장 앞장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에녹이 살던 그 시대도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였으며 죄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때에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흐려졌다면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뜻이 어긋났거나 거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뜻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에 가게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도 못 사 먹었고 주일에 돈을 못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죠. 왜? 너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신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만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그냥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미에 달아서 여러분 그 헌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구별되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넘어질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거룩하잖아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요 교만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니는 그렇게 살지 못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동행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셋째 따라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신호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언제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되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성경학자요 뉴벨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무두셀라라는 이 문자적 이름의 뜻을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 던지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온다.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무두셀라가 죽을 나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노아의 홍수가 벌어집니다. 이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 라고 하나님의 신호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옳은지 스스로 점검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때로는 위기를 통해 이제 삶의 방향을 옮겨라 라고 우리에게 신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데도 그 신호를 잊어버리면, 그냥 생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그 신호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신호가 올 때 빨리 캐치를 합니다. 신호가 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에녹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만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만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요만큼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요만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에 그 신호를 내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러분 연수가 많이 남았어. 아직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할 시간이 아직 많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을 때 그 신호에 합당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는 사모하지만 결단을 미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은 다음으로 미루고 마음은 감동받지만 삶은 그대로 두고 동행을 말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신호 앞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자 결단하는 그런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요.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두드리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너희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여러분들을 그냥 확 잡아서 따라와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맡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누가요?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동행은 내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동행이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두드림 앞에서 문을 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동행이 없는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성품에 참여하는 깊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만남의 신앙은 출발이지만 동행은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단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은 65년의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세동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세동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품 안에 딱 갔을 때에, 야, 딸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구나. 아들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구나. 이 말이 여러분들의 수식어 되는, 에녹의 수식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하는 수식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